이방 가운데도 또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오신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갑니다. 이 밤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진심으로 오늘 이 저녁 우리 가운데 임할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통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존귀하신 주님, 우리 영혼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번 가운데 우리의 눈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주를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영혼의 갈급함 이 시간 깨끗이 씻겨지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치유되는 귀한 밤 이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하여 임하여 주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발걸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적는 것같이 나오리.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적는 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적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박수치며 열방의 통치자 되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다시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으로 만졌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소망을 품고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외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번에도 우리가 말씀의 자리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20년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치유되며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한소영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귀한 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 빈잔을 채우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크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해 생각과 하나님 위해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다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밤 가운데 하나님 성령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 앞에 복종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을 감아도 하나님 눈을 떠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사오니 하나님 그저 돌아가는 밤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로 충만한 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이곳에 우리를 두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거저 돌려보내지 마시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귀한 밤 되게 해 주옵소서. 사슴이 주님을 향해서 목마름같이 사슴이 물을 찾아 목이 마름같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밤 되게 해 주셔서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주님을 부르고 또 부르는 밤 되게 해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성경책 33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그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면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심리학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솔로몬 애쉬라는 분이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에게 똑같은 정보를 나누어 주는데 순서만 바꾸어서 그 정보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집단에게는 그들을 먼저 칭찬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을 책망했고 B라는 집단에게는 그들에게 먼저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칭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불러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느낌이 어떻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칭찬을 먼저 들었던 A라는 집단은 칭찬했던 말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 책망을 먼저 들었던 B라는 집단에서는 무슨 말을 가장 많이 기억했냐면 책망받았던 그 일을 많이 기억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한 내용이 그들의 기억에 오래 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초두 효과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 제시된 정보나 어떤 인상이 나중에 제시된 정보나 인상보다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먼저 칭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책망이나 당부나 부탁을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적는데 먼저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당부나 부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이제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 4장부터는 이제 그 내용이 조금 바뀌어서 그들에게 부탁하고 그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면 그 대상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형제들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냐면 형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형제는 어떤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까? 부모가 같을 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부를 때 이제 형제다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도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하나님의 백성도 누구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2장 11절에서 한 근원에서 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너희는 성령으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는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왔듯이 앞으로 더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 살펴본 내용인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나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삶을 삶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더 힘내어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또 한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어떤 바램, 자신의 어떤 계획,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달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거룩함을 요구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도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된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음란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4절에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5절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냐면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성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당시의 시대의 배경,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지역은 여러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교가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종교였습니다. 이 종교는 남자의 성기를 상징으로 삼고 있고 성적 탐닉을 통해서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종교였기 때문에 이 지역은 지나칠 정도로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지역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시대의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런 유혹들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면서 첫 번째로 성결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 보면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고,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할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거룩함을 얘기하면서 멀리 있는 것, 우리와 동떨어져서 멀리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가장 가까이 밀접해 있는 관계를 갖고 있는 아내, 그리고 이웃,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주어진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함을 얘기하는데 멀리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거룩한 일이라고 하면 어떤 특별한 일,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일,
영적인 어떤 일,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고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우리와 너무 가까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늘 부딪히는 사람들, 늘 겪는 일들,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함이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오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속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가 저 사람 참 신앙이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읽는 사람, 11조를 비롯해서 각종 헌금을 많이 드리는 사람,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이다, 참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누가 봐도 잘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잘하고 성경 읽는 것도 잘하고 기도하는 것도 잘하고 헌금하는 것도 잘하고 봉사하는 것도 잘하는데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난폭하게 군다면 누가 그 사람을 보면서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헌금도 많이 하고 있고 봉사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책망했지요. 그들의 그런 삶을 뭐라 한 것도 있지만 그들의 내면,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신앙생활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갖추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상생활의 반듯함입니다. 제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 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반듯함이 필요합니다. 아내는 아내로서의 반듯함이 필요합니다. 자녀는 자녀로서의 반듯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편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도 가르쳐주고 있고 아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온전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도 온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온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것을 성경이 보고는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자들, 그리고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을 경건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또한 내 주변을 향해서, 내 이웃을 향해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한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혹시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만 더 잘 섬기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십계명만을 봐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주고 있고,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하고 있고,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8절을 보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룩할 수 있도록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없어서,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할 힘이 없어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거룩한 자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거룩함을 쫓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따라갈 수 있고 쫓아갈 수 있는데, 그 거룩함을 쫓아가지 않는다면 이는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거룩함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그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함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는 이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점점 더 거룩해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